네, 옥수수 드시면서 들어도 됩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성서를 읽기 전에 같이 기도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지난주에 우리 했어야 되는데 여기 사정이 있어서 못했죠. 뭐 깨끗해진 것 같죠? 여기 청소했다고 했는데요. 아마 75주년 행사 때문에 아마 여기 청소도 한 것 같습니다. 여기 세인트 필로메나 성당 75주년이고 올해가요. 8월 11일 날이 그 축일인 것 같습니다. 축일 행사예요. 그래서 그날 나중에 공지하겠지만 우리 솔렉 성당은 그날 미사가 없습니다. 없고 아마 5시에 미사가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요, 그 미사에 함께 참여하시고 또 그 축하 행사도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요청이 왔어요. 세인트 필로메나 성당에서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요. 대신에 그래도 여기 미사 참여 안 하시고 우리 한국 미사를 하신다면 주일날 만호와 공동체 미사 때 오시면 되겠습니다. 주일날 미사 세대 있죠, 그죠? 그 미사에 오실 수도 있고 또 여기 미사에 참여하시고 행사 참여할 수도 있고. 그런 미사는 없을 겁니다. 여기 저기 도와주는 의미에서요. 저도 행사에는 참여할 겁니다. 미리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방학. 지난주에 이제 못했는데 지난주에 가는데 방학을 언제 하냐고 하는데 방학 언제부터 할까요? 7월. 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오늘이 이제 딱 끝나는 게 어디까지 끝나냐면 몇 페이지까지 하냐면요, 98페이지까지 끝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다음 101페이지부터 이제 예루살렘 입성이라는 아주 이제 큰 주제를 갖고 시작하거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순환과 죽음의 길을 가시는 그 내용인데요. 제가 봐도 한참 더울 때가 7, 8월이죠. 7, 8월은 휴가하는 게 낫겠죠? 예. 휴가가 방학이죠. 7, 8월은 방학을 좀 하면서 충전하고요. 그 다음에 대신에 지금 보면 다음 주에 한 번은 나눔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죠? 나눔을 하시고, 그러니까 일정이 어떻게 되려나요? 다음 주가, 어서 오세요. 다음 주가, 미사는 미사는 뭐, 특별한 공지사가 없은 미사들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7월 12일 날 나눔하시고, 그리고 이제 방학을 하는 겁니다. 7월이 2주간 방학이고, 8월이 하나, 둘, 셋, 5주간, 한 7주간 방학을 하고, 그리고 이제 9월 6일 날이 개강하는 날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다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남은 페이지 수가 한 200페이지 정도 되죠? 아니군요. 한 160페이지 정도 됩니다. 여튼 뭐 하는 데까지 하고요. 이 마태복음을 전체를 다 하시면 요한복음은 좀 다른데요. 그래도 대강 복음에 대해서는 공부를 한번 하시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끝날 때쯤에 대해서 고민해 보죠. 원래는 맨 먼저 어느 성서를 가장 먼저 공부하시는지 아십니까, 혹시요? 성서 공부를 하게 되면 맨 먼저 하는 게 출애굽기입니다. 왜 탈출기라고 하죠? 왜 탈출기를 먼저 하겠습니까? 탈출기가 구약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탈출 그 말고도 예언서라든지 뭐 역사서, 그다음에 시편, 지혜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가장 핵심은 탈출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지금 현재 생각한다고 한다면 탈출기가 있으면 교재가 있고 그러면 탈출기를 하여간 제가 본당신부로 부임하는 동안에 다 못 끝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탈출기를 하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 탈출기는 꼭 해야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요. 출애굽기하고 복음을 하면 아주 중요한 거 2가지를 다 하는 겁니다. 그 외에도
예언서도 있고 그 다음에 요한묵시록도 있고 이런 공부들을 하는데 하여튼 이제 그렇게 되고요. 9월 6일 날 개강하는 걸로 하고 다음 주에 나눔까지는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죠? 나눔은 항상 의미가 있으니까요. 자, 그렇게 알고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방학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래요. 그러고 이제 개강 그때 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빨리 마태복음 한번 끝내야 되겠습니다. 하나만 빨리 끝내고 다음에 이제 우리 같이 생각하는데 탈출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선한 포도밭 주인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기 나오는 포도밭 주인처럼 너그러운 고용주는 다시 없거나 지극히 드물다. 따라서 이 비유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대하는 보통 비유가 아니고 그야말로 보기 드문 특례 비유다. 여기 비유 내용이 좀 황당하죠. 어떻게 보면은요. 경제 논리로만 따지면 이런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이제 그러면 특별하다는 겁니다. 이 특례 비유는 하늘나라에 관한 비유다. 곧 하느님의 처신을 밝히는 이야기다. 공덕에 정비례하여 보상하는 하느님이실 뿐 아니라 공덕에 상관없이 은혜를 베푸는 하느님이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자, 우리 제가 그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진리를 이해할 때 두 가지 큰 기류가 있어요. 흐름이 종류가 있습니다. 서양은 이렇습니다. 유명한 3단 논법이에요. A는 A다. A는 B는 B다. A는 B가 아니다. 이게 아주 기본적인 논법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들어있는 거는 물이다. 여기 들어있는 것이 술이 아니다. 고로 뭡니까? 예를 들면 여기 들어있는 거는 물이다. 예를 들면 이런 3단 논법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뚜렷해요. 이 서양의 진리관이나 진리 표현은 명확합니다. 예를 들면 하느님은 뭐라고 합니까? 선입니까? 악입니까? 선이다. 이게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동양은 어떻습니까? 좀 다릅니다. A는 A고 A는 B가 아닌데요. A는 B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표현하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나 그 다음에 도교, 그러니까 도가 사상이나 불가 사상에서는 이게 뚜렷합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산은 산이 아니요, 물은 물이 아니다 이런 유명한 얘기가 있죠. 그런다면 다시 그래도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이 진리관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 3단 논법이나 서양식의 이 진리에서는 그런 모순이에요. 그러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색입니까? 검정색이죠. 이게 하얀색입니까? 아니죠. 근데 동양은 이게 하얀색일 수도 있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하얀색일 수 있다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 말도 굉장히 일리 있는 말입니다. 이거는 원래 검정색이라고 하지만 이름을 처음부터 흰색이라 해서 뭐가 되는 겁니까? 흰색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 언어에 한계가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인간 언어에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하느님은 선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선이 뭐냐? 이제 이 질문이 바로 나오는 겁니다. 과연 선이 뭐냐? 자, 우리 어떤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이게 선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이게 선이 다르게 선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습니다. 아이를 체벌을 해요. 체벌을 하면서 이게 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이를 체벌하면 그건 선이 아니다 얘기할 수 있죠. 상황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딱 인간 언어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에 관한 어떤 생각을 할 때 물론 어떤 걸 표현하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 표현한 게 전부다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뭐가 생깁니까? 다툼이 생긴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그 다툼을 뛰어넘는 걸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행동 자체가 일반적으로 악이라고 하더라도 어떨 때는 그게 선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걸 열어놔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열어놓지 않으면 대표적으로 거기에 다툼과 독선과 독단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사회, 우리 인간 사회는 그게 비일비재합니다. 무엇이 선이냐 할 때 다양해요. 정반대도 선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무슨 태도를 취하는 게 중요하냐? 정반대를 이해할 수 있는 차원이 동양적인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나랑 정반대 되는데 저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고 저 사람은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저럴 수 있다는 걸 갖다가 최대한 넓게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진리에 더 가까울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진리고 너는 아니다. 이렇게 아주 너무 이 단언적으로 어떤 걸 갖다 표현하기 시작하면 많은 경우에는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는 미움이 싹 터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최대한, 그렇지만 또 중요한 건 뭐냐? 진리에 대한 표현, 무엇이든 옳은 거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 이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아무리 그렇더라도 저걸 용납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용납할 수 없는 것도 있다는 것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무조건 다 받아들이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저거는 아니다 라고 말할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보면 어떻습니까? 오늘 여기 나오듯이 하느님은 무한히 자비하신 것처럼도 얘기하시고, 오늘 이 비유에서는요, 어디 가면 굉장히 무서운 불로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느님은 굉장히 무섭기도 하고 굉장히 자비롭게 나가는 겁니다. 이건 하느님에 대한 일반적,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셨어요, 다요. 그런데 구체적인 상황에서 그걸 정확히 판별하고 판단하는 능력은 누구한테 온다고 합니까? 성령.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애매하고 확실하게 좀 너무 이렇게 분명하지 않은데 그 판단을 정확히 할 수 있는 것도 하느님한테 오는데, 제가 가끔 느낄 때는 많은 경우는 이해할 수 있는 것도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잘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오늘 비유에서 나오죠. 예수님 한없이 자비로우신 분처럼도 얘기하지만 하느님은 무서운 심판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요.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고, 그런 면에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거기가 동양하고 서양이 맞닿는 곳이죠. 그러니까 서양적인 사고도 어떤 그 당시 문화도 있었을 거라 추측합니다. 이게 굉장히 동양적이거든요. 서양에서 이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상반되는 두 가지가 같이 제시된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이율배반이라고 해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동양과 서양 이 두 가지 진리관이 잘 조화를 이룰 때 가장 더 완벽한 진리관을 갈 수 있다는 것도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고역에 잘 나왔습니다. 1절,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밭에서 일할 일꾼들을 사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밭임자와 같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인력시장과 같은 모습으로 표시됩니다. 2절, 그는 일꾼들과 하루 한 데나리오로 합의하고 그들을 자기 포도밭으로 보냈다. 데나리오는 로마 은화이며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고 한 가정이 하루 먹을 빵과 채소를 살 수 있는 정도의 돈이었다. 그러니까 하루 생활비 정도의 돈이 데나리온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란트는 그보다 훨씬 큰 돈이죠. 그죠? 그 전에 제가 한번 강론 때 말씀드렸습니다. 3절에서 7절. 그가 또 9시쯤에 나가보니 다른 이들이 하는 일 없이 장터에 서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당신들도 포도밭으로 가시오. 정당한 삭슬 주겠소 하고 말하자 그들이 갔다. 그는 다시 12시와 오후 3시쯤에도 나가서 그와 같이 하였다. 그리고 오후 5시쯤에도 나가보니 또 다른 이들이 서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당신들은 왜 온종일 하는 일 없이 여기 서 있소 하고 물으니 그들이 아무도 우리를 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그는 당신들도 포도밭으로 가시오 하고 말하였다. 이 부분의 이야기는 실제 상황이 아니고 이야기 전개를 위해 설정한 상황이다. 이게 보통 이런 일은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바쁜 농사철에 일꾼이 많이 필요해서 여러 차례 고용할 수는 있지만 아침에 전부 고용하지 않고 9시,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에 계속 일꾼을 고용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따라서 이것은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설정한 상황이다. 왜 그러냐면 5시에도 사람이 있었다고 그래도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왕창 데려가면 됐죠. 근데 5시에 와서 또 데려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비이성적이고 비현실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이 비유에. 비유는 논리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비유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8절에 12절입니다. 저녁 때가 되자 포도밭 주인은 자기 관리인에게 말하였다. 일꾼들을 불러 맨 나중에 온 이들부터 시작하여 맨 먼저 온 이들에게까지 품삯을 내주시오. 그리하여 오후 5시쯤부터 일한 이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았다. 그래서 맨 먼저 온 이들은 차례가 되자 자기들은 더 받으려니 생각하였는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만 받았다. 그것을 받아들고 그들은 밭 임자에게 투덜거리면서 맨 나중에 온 저자들은 왜 1시간만 일했는데도 뙤약볕 아래에서 온종일 고생한 우리와 똑같이 대우하시는군요 하고 말하였다. 맨 처음에 온 사람들이 밭 임자에게 불평을 한다. 겉으로 보면 그들의 불평은 정당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밭 임자의 행동은 부당한 것이 아니고 처음에 계약한 대로 품삯을 지불했다. 나중에 온 사람들이 똑같은 품삯을 받았다고 해서 처음에 온 사람들이 피해본 것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정의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뒤에도 그 얘기가 나올 텐데요. 자,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했죠. 한 데나리온씩 다 줬습니다. 그러면 주인의 입장에서는 정당하게 돈을 다 준 거죠. 품삯 다 준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부터는 뭐 100불이다. 예를 들면 그럼 100불 다 준 겁니다. 그러면 다른 측면에서 생각이 드는 거죠. 일한 사람 측면에서는 난 더 일했는데 왜 이만큼밖에 안 주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거는 잘못하면 맞는 말 같지만 틀린 말이라는 것이죠. 그거는 주인의 권한이지 일한 사람의 권한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아쉬워할 수는 있지만 할 수 있는 건 다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는 지켜진 겁니다. 무엇이 하나 더 있는 겁니까? 정의는 분명히 지켜졌고 사랑이 더 있다는 것을 이 비율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자비하신 주인이 늦게 온 사람들도 똑같이 그런 자비를 베풀었다는 것이죠. 여기 무슨 이거를 또 한번 잘 생각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의의 문제에 있어서요. 여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왜 안 갔어? 그러니까 아무도 우리를 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거 가만 생각해 보면 필요하다면 다 데려갔을 겁니다. 그죠? 이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근데 나중에 와서 데려갔다는 것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요즘에 경기도 안 좋고 나는 뭐 돈도 웬만큼 다 벌었고 그러니까 처음에 필요한 사람만 데리고 왔어요. 근데 혹시나 요즘에 경기가 안 좋으니까 사람들이 인력소에서 못 갈 것 같으면 다시 또 가본 겁니다. 이게 제 상상인 거예요. 9시에도 가고 뭐 12시에도 가고 3시에도 가서 사람들이 있으면 또 데려온 겁니다. 안 와도 돼요. 안 데려와도 돼요. 데려왔어요. 이유는 뭡니까? 먹고 살게 해주기 위해서. 그 사람이 잘 살게 해주기 위해서 주인은 분명히 손해지만 주인의 입장에서는 손해지만 정의의 문제에 있어서는 주인의 정의에 있어서는 손해되는 거지만 이걸 뭐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자비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의 자비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게 하느님 나라라는 겁니다. 13절에 15절 그러자 그는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하였다. 친구여 내가 당신에게 불의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요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당신 품삯이나 받아서 돌아가시오. 나는 맨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 당신에게처럼 품삯을 주고 싶소. 내 것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요 아니면 내가 후하다고 해서 시기한 것이요. 물론 더 주면 좋았죠. 주인이 일을 더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100불 했는데 그럼 당신이 200불 가져가라 300불 하면 더 좋았을 텐데 주인도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주인도 돈이 막 무한정에 있는 건 아니니까요. 적어도 그 사람이 살 수 있게 해준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불만을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거는 마련할 수 있지만 요구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얘기하죠. 하느님으로부터 보상받으려고 하지 마라. 예를 들면 나는 이렇게 희생하면서 봉사하고 저 사람은 안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누구만 손해입니까? 본인만 마음 아픈 겁니다. 제가 보기엔 제 경험상을 보면 본인만 괴롭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거는 누구한테 맡기면 됩니까? 저도 말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걸 갖고 자꾸 보상을 받고자 하고 자기가 인정받고자 하고 자기가 그것 때문에 더 높게 되려고 할 때 맞는 말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복음에서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회적인 걸로 맞아요. 어떻게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좀 더 다른 논리라는 겁니다. 이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하지 않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사회적으로는 일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지만 어디 살아갑니까? 하느님 안에서요. 하느님을 살아가서 잘 살아가시려면 이 논리를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16절 이처럼 꼴찌가 첫째 되고 첫째가 꼴찌 될 것이다. 마태오는 현재의 서열이 종말에는 뒤바뀐다는 이야기를 19장 30절에서 배열한 바 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거꾸로 얘기한 겁니다. 첫째가 꼴찌 되고 꼴찌가 첫째 되는데 여기는 꼴찌가 첫째 되고 이거는 그냥 말만 바꿨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의미는 없는데 그래도 어떤 걸 강조하려고 했냐면 그 까닭은 온종일 일하고 정당한 보수를 받은 일꾼들에게보다는 저녁 때 1시간만 일하고 너그러운 선심을 입은 일꾼들에게 관심을 더 기울였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꼴찌를 먼저 얘기했다는 겁니다. 꼴찌가 첫째 되고 그전에는 첫째가 꼴찌 되는데 이거는 꼴찌가 첫째 된다 이렇게 이 말을 바꾸는데 같은 의미입니다. 이게 뭐 말이 바뀌어도 내용 전체는 같은 것이죠. 강조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묵상이 나옵니다. 묵상에 보면은요 이제 두 번째 단에서요. 따라서 하느님은 이방인이었다가 개종한 그들보다 더 오랫동안 힘겹게 일하고 덕행을 쌓아온 이들에게 당신 나라에서 더 큰 보상을 주셔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의무를 품게 된다. 즉 어려서 영세를 받았거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많은 봉사활동과 신앙생활을 한 이들이 뒤늦게 세례를 받은 이들보다 더 축복을 많이 받아야 하지 않은가 하는 의문이다. 그러나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모두가 같은 축복을 받는다고 하신다. 왜 그럴까? 좀 내려가세요. 경건하고 독실한 사람들은 누구나 아무런 차이 없이 똑같은 보상을 받는다는 것에 기분이 상하겠지만 그것이 바로 이 비유가 가르치는 바이다. 하느님의 무한하신 관대함과 정의는 봉사기간의 길고 짧음을 상관하지 않는 것이다. 이 비유는 누가복음 15장 11절에 31절에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큰하늘과 같이 경건하고 독실한 이들은 하느님 아버지의 이런 처사가 불합리하다고 여길 것이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바리사이파 사람들의 전형적인 경건함과 우월감, 특권의식의 표출인 것이다. 하느님께는 길고 짧은 것을 재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것이다.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뭐 좀 새로운 사람들이 나오더니 뭐 이렇게 한다. 이런 말들은 기뻐해야 되거든요. 세례 받고 와서 세례 받은 지 얼마 돼서 봉사하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저 사람이 뭘 한다고 하고 저 사람이 지금 뭐 하는 거 보고 꼴불견이네. 우리는 옛날부터 해왔는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면 꾸르실료 교육이나 애미 교육, 특히 꾸르실료가 강한데요. 꾸르실료 내가 몇 차인데 누구는 몇 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 얘기하면 제가 그 대전교육 꾸르실료 지도실도 했었는데 제가 아주 교구 지도실로 할 때 몇 가지 얘기했습니다. 특권의식 가지지 마라. 첫째. 꾸르실료가 뭐 대단한 거 아니고요. 대단하라고 꾸르실료 받은 게 아니라 대단하지 말라고 받는 거다. 겸손하게 봉사해라. 이 점을 계속 강조합니다. 그리고 몇 차 얘기하지 마라. 교육을 받은 것이 중요하지. 자꾸 나는 몇 차고 몇 차 이렇게 되면 벌써 뭐가 됩니까? 사람 이 성숙도를 다르게 받는 겁니다. 실제로는 세례 받은 지 오래됐다고 더 훌륭한 신앙인입니까? 아니죠? 예. 꾸르실료 교육 일찍 받았다고 해서 훨씬 더 훌륭한 꾸르실료 교육 받은 사람입니까? 다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라고 단정하는 것은 전 절대 반대입니다. 신부로 살면서 보니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오래된 신자, 오래된 꾸르실리스타가 정말 성숙하고 정말 오래된 사람답게 성숙하지만 그 사람들은 절대 표시 안 됩니다. 젊은 사람들이 새로 세례받은 사람이 새로 꾸르실료 받은 사람이 열심히 하잖아요. 그럼 가서 잘하라. 더 열심히 하라. 우리는 이제 나이도 들었고 이제 우리는 조금 뒤로 물러났다니까 더 열심히 해. 앞에 나서서 더 열심히 해. 이런 사람이 훌륭합니까? 목에 힘을 잔뜩 주고 나는 몇 년 신앙생활 했는데 하면서 그냥 뭐 제대로 할까? 이렇게 하는 게 더 훌륭한 신앙입니까? 제가 그래서 옛날에 이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은 세례받은 지 66년에 받았으니까 저도 오래됐죠. 혹시 저보다 오래된 분 계십니까? 66년에 저 세례 받았는데 몇 년에 받으셨어요? 오, 오래되셨네. 아주 오래된 신자시네요.
제가 어떨 땐 그래요. 저는 그래서 하도 그런 얘기 할 때 제가 한마디 얘기했습니다. 제가 도시분당 있을 때거든요. 여기 50년 되신 분 계십니까? 그랬더니 내도 말도 안 하는 어른 한 분만 제가 넣었습니다. 그분 제가 봐도 존경스러워 없거든요.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저보다 세대가 이제 오래된 분이 많지 않거든요. 근데 이 말은 제가 뭐 오래돼서 잘났다는 게 아니라 하도 그러시길래 그랬습니다. 도대체 뭐 얼마나 되셨는데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20년, 30년, 저는 50년 됐는데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농담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참 생각해요. 그렇다고 해서 오래된 분들이 그럼 다 틀렸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절대 그런 뜻 아닙니다. 역시 오래된 신하분들이 전통이 있고 오래된 국유 지방이 또 그래도 잘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다 그렇지는 않다는 거, 그건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오늘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요즘 많은 생각할 때 우리 신자분들이 정의와 사랑을 갖다 고민하시죠. 제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정의, 사랑을 자주 말씀드리는데요. 정의는 이렇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면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하느님 안에서 제대로 살아간다는 건 다 거짓입니다. 사실 옳고 그름을 일단 잘 모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느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하느님이 원하는 게 뭘까? 하느님이 뭐가 옳다고 우리한테 가르치신 걸까를 굉장히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정의가 이제 쓰잖아요. 정의가 쓴 다음에는 사랑이 함께 꼭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정의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정의를 알았어요. 이것이 틀렸고 이것이 잘못된 거다. 이게 다 됐어요. 그럼 그다음부터는 그 사람들은 막 내치고 미워하고 막 함부로 얘기하고 막 얘기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틀렸다고 쳐요. 잘못했다고 쳐요.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럼 뭘 위배하는 겁니까? 사랑을 위배하는 겁니다. 정의는 분명히 가려야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건데 정의를 가리는 것도 어려운데 정의를 가린 다음에 틀렸다 하더라도 사랑의 마음이 함께 있을 때만 정의가 완전해집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누가 뭐 잘못을 했습니다. 자꾸만 잘못했고 정의에서 부정한 거예요. 그러면 막 함부로 해도 됩니까? 안 되죠.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죄인을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이거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하느님 안에서 더 깊은 신앙을 가지려면 죄인과 원수 사랑까지 가야지 정말 훌륭한 성숙한 신앙인이 된다는 것이죠. 이 점을 생각해야 돼. 그렇다면 이 말을 하면서 정의를 갖다가 작게 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의는 한 축입니다. 두 축이에요. 정의가 바로 서야 됩니다. 정의가 바로 서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흐트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같은 축이면서도 그래도 사랑이 더 위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뭐냐? 정의롭지 않아도 사랑한다는 겁니다. 하느님이 인간이 정의롭지 않아도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더 깊은 핵심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고도 매우 중요해요. 예수님 계명 얘기하고 십계명도 있고 구약성서 보면 맨날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는 어떻게 내 말을 이렇게 안 듣느냐고 계속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나중에는 뭘로 해결합니까? 사랑으로 해결하시죠. 하나님은 자비로 해결하신다는 점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 하늘나라에 관한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순환과 부활을 세 번째로 예고하시다라는 부분은요. 여기는 이제 이겁니다. 17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고 길을 가시면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보다시피 17절이요. 이어서 마태오는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세 번째 예고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특히 12제자에게 주어지는 가르침이다. 예수님이 자꾸 죽음을 예고하죠. 이 세 번째 예고입니다. 이게 그만큼 못 알아들으니까 계속 얘기하시는 겁니다. 18절 19절 보시다시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거기에서 사람의 아들은 수석사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사람의 아들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그를 다른 민족 사람들에게 넘겨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의 되살아날 것이다. 여기서 예수님은 당신의 고난과 죽음을 예고하시는데 다음 단락에서 제자들은 몰지각하게도 출세욕에 사로잡혀 있다. 예수님 가서 죽으시겠다고 하고 겸손하게 그렇게 사신다고 하는데 이제 바로 출세에 관한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여기 이제 출세와 섬김이요. 하느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과 똑같은 길을 걸어가야만 한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들에게 자리가 부여되길 원한다. 그리고 이에 분개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가장 높은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상기시키신다. 20절이요. 그때 제베데의 두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과 함께 예수님께 다가와 엎드려 절하고 무엇인가 청하였다. 제베데의 두 아들의 어머니가 나오죠. 여기 마르코복음에서는 야고보 사도와 요한 사도가 직접 청합니다. 근데 우리 마태복음에서는 어머니가 와서 청하는 걸로 표현했는데 이 의도는 뭐겠습니까? 예, 그 이유는 평소에 예수님이 아끼신 두 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이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특별히 더 사랑한 제자가 누굽니까? 더 많이 이렇게 데리고 다니고 했던 제자가요? 베드로, 제베데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리고 사랑했다라고 표현하는 제자는 요한이고요. 세 번째요. 제베데의 아들 야고보 말고 동생 요한. 요한은 사랑했다고 하고요. 나머지 제자는 중요한 자리에 데리고 가셨습니다. 특별히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아마도 어머니한테 탓을 돌린 거라고 이렇게 이제 예측하는 겁니다. 확실하진 않습니다. 중요하지도 않고요. 21절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 부인이 스승님의 나라에서 저의 이 두 아들이 하나는 스승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사람의 아들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종말에 재림하여 다스릴 온 세상이다. 야고보와 요한은 이 나라에서 다른 제자들을 제치고 가장 높은 자리들을 차지하여 재림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겠다는 야심을 드러냈다. 그런 뜻입니다. 22절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청하는지 알지도 못한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의 답변은 두 가지다. 하나는 현세에서 함께 죽어야만 종말에 함께 가질 수 있다는 답변이요. 또 하나는 종말에 자리를 배치하는 일은 아버지 하느님의 전권에 속한다는 답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3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 잔을 마실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과 왼쪽에 앉는 것은 내가 허락할 일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정하신 이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이 구절은 두 사도의 순교를 예언하신 말씀이다. 야고보는 서기 43년에 헤로데 아그리파 1세에 의해 참신으로 순교했다. 이거는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사도들 중에서 첫 번째 순교자고요. 요한은 이분이 시신에 어디로 갔습니까? 산티아고 가는 길, 콤포스텔라 그 성당이 이 성인의 이 사도의 위가 모셔져 있는 겁니다. 거기를 가는 거죠. 요한은 죽을 때까지 순교나 다름없는 많은 고난과 박해를 겪었다. 이분은 자연사하십니다. 그러나 많은 고난과 박해를 겪었다라고 평가하고요. 24절이요. 다른 열 제자가 이 말을 듣고 그 두 형제를 불쾌하게 여겼다. 다른 열 제자들은 화를 낸다. 이는 선수를 빼앗겼다는 허탈한 마음의 표현일 것이다. 아직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고난의 길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예수님의 말씀을 아직 다 이해하고 못하는 겁니다. 25절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까이 불러 이르셨다. 너희도 알다시피 다른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비정한 정치 현실을 꿰뚫어 보셨다. 특히 당시의 전제 정치는 압제와 폭정을 일삼고 있었다. 그때 누구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헤로데와 이 아들들이 이제 왕으로서 있었는데 굉장히 폭정을 했었습니다. 오죽하면 무지한 어린이를 다 죽이겠습니까? 그죠? 예수님을 제거하려고요. 26절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정계의 압제와 폭정과는 정반대로 제자단과 교회에서는 지위가 올라갈수록 봉사하고 종노릇하는 삶을 살아 마땅하다는 말씀이다. 우리 교회가 이 말씀대로만 산다면 교회 말로 세상과는 질적으로 다른 대조사회, 대안사회, 대척사회가 될 것이다. 여기 대조사회, 대안사회, 대척사회라는 말은 사회학에서 특별히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교회 신학자들이 많이 인용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회가 다 나쁘진 않지만 사회와 교회가 다르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대조사회, 대안사회, 대척사회를 보여줌으로써 그 자체가
복음 선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학의 이론을 신학으로 가져와서 교회를 그렇게 교회가 그렇게 변화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좋은 모습으로 좋은 모범을 보여주는 교회. 그러니까 사회랑은 다른 모습, 이 모습을 보여준다 된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그런 이론입니다. 27절, 28절. 또한 너희 가운데 첫째가 되려는 이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예수님의 일생은 남을 섬기는 삶이었고 그분의 죽음은 온 교회와 인류의 죄를 기꺼이 대신 속죄하는 대속죄 행위였다. 그러니까 속죄를 대신했다는 것이죠. 죽으셨죠. 예수님의 삶과 죽음이 그러하기에 그분을 일컬어 남을 위해 사신 분이라고 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묵상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제 묵상에 관한 부분은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일단 이 말이 참 좋아요. 글이 참 좋아서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일단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고난의 바다이다. 고해죠. 사람마다, 가정마다, 공동체마다 겉으로는 평화롭게 보이지만 그 내면에 적지 않은 고통과 아픔이 존재한다. 좀 내려가세요. 무수한 고난과 역경을 겪어온 사람만이 역경을 이겨낸 후에 다가오는 행복의 참된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은 다른 곳을 향해 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고 계신데 제자들은 영광을 꿈꾸고 있다. 예수님의 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청을 드린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그 영광의 자리에서 자신의 아들들이 함께 영광을 누리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 영광은 예수님이 마시려는 잔, 즉 십자가와 고난이 전제되어야 가능하다.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정말 받아 마시기 싫은 잔이 주어진다. 갑자기 찾아온 질병으로 육신의 고통을 겪어야 하고 다른 이들과의 갈등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기도 한다. 그 고통들 앞에서 우리는 이 잔을 빨리 치워달라고 기도한다. 고통이 사라지고 상처가 없어지는 부활의 영광을 청한다. 그러나 십자가가 사라지면 부활도 사라진다. 십자가는 부활로 가는 열쇠이다. 시름이 사라지고 상처가 없어져야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부활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당신의 제자가 되려면 지배하는 사람에게 가져 있다며. 자, 이 말이 참 좋죠? 예,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사제로 살면서 십자가가 안 오면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오면 더 어렵죠. 그러나 이제 십자가가 안 와도 불안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사목회 기획위원회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곧 제가 보니까 3년 차가 되면 곧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길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기획위원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더 열심히 분당을 해서 열심히 하자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요즘에 우리 신자분들 아시죠? 아실 분은 아실 거고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또 저는 신부로 사니까 여러 얘기를 다 듣게 되는데요. 이럴 때 제가 확신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저 자신을 정화하고 우리 분당을 정화하고 우리 분당을 성숙시키고 저 자신을 성숙시키고 또 저와 우리 분당 공동체가 또 사목회가 우리 분당 전체 공동체가 더 하느님께 가까이 가는 하느님의 은총의 시작이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늘 그렇게 살았고요. 신부로 사는데 모든 것이 다 그냥 만사형통이라고 생각 안 하시죠? 예, 저 개인적으로도 또 제 나름대로 갈등을 겪습니다. 어떨 때는 신부로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고 또 저 스스로 그냥 혼자요. 내가 과연 지금 하느님 안에 제대로 살고 있는가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래서 저는 공동체와 살아가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거의 한 10년 주기로 이렇게 그런 걸 경험하는 것 같아요. 한 10년 크게 이렇게 겪는 것 같은데요. 그때마다 저는 확신이 하나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 부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 스스로도 여러 가지를 더 많이 좀 나태해지고 또 덜 생각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이켜보고 또 여러 가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위해서도 또 고민하고요. 그런데 반드시 십자가를 받아들이면 기꺼이 그 예수님의 뜻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부활이 올 거라고 저는 늘 확신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막상 그 시간이 오면 쉽지 않죠.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우리 신자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신자분들도 분명히 그걸 다 알고 계세요. 믿음으로요. 또 신앙으로 알고 계시는데 막상 그 시간이 오면 힘드시죠? 막상 본인이 어떤 어려움을 딱 닥치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럼 뭐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십자가를 통해서만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여러 가지 성숙과 또 회개와 정화가 같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저는 확신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대해서 소홀히 하면서 부활과 영광만 생각하는 그 제자들에게 그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킵니다. 예수님도 그 길을 가셨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당신의 제자가 되려면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신다. 하느님 나라의 질서는 세상 것과는 달리 지배의 논리가 아니라 봉사와 섬김의 논리이다. 오늘날 자신을 드러내기 좋아하는 현대인들은 자신을 낮추고 남을 섬기는 행위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영광은 좋아하지만 봉사는 좋아하지 않는다. 인정받는 것을 좋아하지만 타인을 인정해 주는 데는 인색하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교만한 생각을 버리고 겸손해야 한다. 가장 큰 교만은 자신이 교만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섬김이라는 단어를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할 것이다. 섬김과 겸손해져서 매우 중요한데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똑같은 논조가 나왔습니다. 가장 큰 교만은 자신이 교만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가장 큰 오류는 자신이 다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큰 오류다. 제가 이건 자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겸손과 자신을 낮추는 자세에서는 나오는데 그렇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자세고 또 그런 태도를 가질 때 겸손과 섬김의 자세가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바로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길의 핵심입니다. 이거보다 더 핵심은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핵심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곧 예루살렘 입성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그걸 직접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자, 예리코에서 눈먼 두 사람을 고쳐주는 이 이야기는 언제나 눈이 멀어 있는 제자들의 표상이다. 예수님만이 그들의 눈을 열어줄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소경의 눈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 이 기적이 다른 데 있어도 되지 않습니까? 기적이 쭉 나오는 데가 있어요. 근데 왜 여기다 배치했을까? 그 말은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시고 3번이나 예고하시고 이 십자가의 의미를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못 알아들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실제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신 다음에도 못 알아듣죠. 제대로 알아듣는 건 언제입니까? 부활하신 다음에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서에 이걸 딱 넣은 거는 요 자체의 의미도 있습니다. 기적의 의미. 그 의미는 제자들이 아직도 눈을 못 뜨고 있다는 겁니다. 소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서가 일단 넣음으로써 제자들의 눈을 열어주시는 예수님을 미리 예고하는 겁니다. 이제는 말로가 아니라 뭡니까? 예루살렘 입성하면 죽으시고 부활할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이 사도들의 눈을 열어주실 것이고 그때 예수님을 제대로 따를 거라는 것을 이 바르티메오라는 이 소경을 눈을 뜨게 하는 걸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여기에 배치해서 제자들의 눈을 또 뜨게 하시는 예수님을 미리 예견하는 거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자체는 읽어보시면 됩니다. 보통 있는 그런 기적 이야기예요. 좀 차이도 있고 그렇지만요.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방학을 하고요. 방학을 하고 이제 9월 6일이죠. 9월 6일 일단 너무 길게 방학하면 또 학교 오기 싫으십니다. 적당하게 놀아야지 학교 오시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나눠 마시고 9월 6일 날 이제 가장 핵심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하여간 다 자유롭게 하실 수 있지만 이 마태복음을 끝까지 다 함께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신 분들은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의 맨 하이라이트 절정은 뭐냐? 이제 마태복음을 할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핵심적인 삶이었으니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방학하니까 엄청 좋습니다. 요즘 아무래도 바쁘거든요. 할 일도 많고요. 전 딱 잘 됐습니다. 7, 8월에 제가 굉장히 바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복잡한 일도 많고요. 바쁠 것 같은데 잘 됐습니다. 지난번에 휴가 얘기한 거에 제가 훨씬 더 좋아했습니다. 9월달에 뵙죠?
네, 다음 주는 나눔하고요. 네, 네. 자, 그러면 마치기로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에 빛이 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서를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